네, 오늘부터 보좌의 축복이라는 그 타이틀 파일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 10강까지 또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은요, 정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응답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얼만큼 사실적으로 나의 응답이냐, 이렇게 얼만큼 믿냐, 이게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일단 보좌의 축복. 이 보좌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보좌는 왕의 의자, 왕이 앉는 의자죠. 즉 성삼위 하나님의 앉으신 의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보좌는 사실상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나기도 하죠. 즉, 이 보좌를 또 다른 말로 뭘로 말할 수 있냐면요, 왕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 고백한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요,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 보좌, 즉 뭘 말하냐면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은 마가다락방에 임할, 오순절날 임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보좌의 축복, 이 말을 성령의 역사 또는 왕권을 가진 성령의 역사,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해요. 사실 뭐 보좌의 축복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 왕권을 가진 성령의 역사, 이렇게 이해하면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역사하냐, 이 얘기죠. 누구에게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역사하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는 이 메시지 듣는 분들은요, 진짜 전도라는 것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주변을 보면서도 지금 전도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또 영접 운동도 체험한 분들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냐? 근데 그 성령의 인도가 일시적인 거, 한 번에 끝나는 거, 영접 운동 수준만 있는 거, 이런 게 한계 쪽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는요, 진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즉, 메시지가 개인화된 것만큼, 준비된 것만큼 인도를 받아 나갈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한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동생을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동생이 모태신앙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복음 얘기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그 동생이 자기는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 집사한테 그건 틀렸다, 너 잘못 믿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 집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다른 뭐랄까,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뭐가 맞고 뭐가 어떻고 하는 그 말을 말을 못하는 그 답답함을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뭡니까? 결국 머릿속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말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 인도 받는데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또 시간표라고 볼 수 있죠. 왜냐, 이제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건요, 구원의 길을 정말 5분, 10분, 30분, 1시간을 얘기할 만큼 이게 지금 많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인도 받죠. 또 구원의 길은 영접 운동에만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1단계, 또 2단계,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하는 이유는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알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 몰라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산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고 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못한다면은 그건 뭐 답이 없다고 봐야 되죠. 또 하나님 존재 증명, 또 하나님이란 낱말 뜻, 이 단어 개념 같은 거죠. 성령인도 하는데 성령인도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개인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복음 초점에 두고 2단계는 성령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보좌의 축복을 안 줄 수가 없죠. 주게 돼 있죠. 그래서 뭐 기도해서 응답 주세요. 보좌의 축복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줄 사람이 있고 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은 이미 주신 겁니다.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축복을 가지고 있어서 뭐합니까?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축복이죠. 그래서 지금 구약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그 보좌의 축복을 받았고 신약의 말세 어떤 사람들이 보좌의 축복을 받냐 이제 요걸 오늘 메시지를 나눌 겁니다. 즉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같은 말이죠. 그러면 또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사람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요거를 지금 본문을 잡았어요. 자, 일단 구약에는요. 자, 이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메시지죠. 선악과 먹고 난 후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답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 39권이죠. 전체 메시지는 여기에 대한 얘기에 초점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역사에 대해서 뭐 다 안다고 하더라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언약궤와 성막,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사야 7장 14절 계속 사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보내신다. 그 얘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셨죠. 자, 그리고 구약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간단해요. 오실 메시아와 가나안 땅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람 불러가지고 뭐 했습니까? 가나안 땅 가라. 그리고 거기에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한테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셨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주사 얻게 하신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들어갈 거다. 하나님이 그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들어가게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땅에 대한 얘기했어요. 또 에스겔서 36장 28절에도요. 이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 네 조상들한테 열조한테 내가 약속한 거 아니냐. 그 땅을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게 할 거다. 그리고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지금 계속 뭐냐? 구약은 그리스도와 땅 얘기예요. 이거 놓치면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요. 오실 메시아와 그 땅의 얘기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 믿음의 방법이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하라 그래요. 율법 써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요 삶 속에서 24시간 절대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도 정말 전도가 중요하고 개인아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얼만큼 머릿속에 24시 이 복음을 준비하고 있냐. 정말 이 오직 복음이 우리의 24시가 되고 있냐.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삶의 방법, 믿음의 방법은 뭐냐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을 하는 거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해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율법서는 뭘 얘기하냐면요. 창세기를 얘기해요. 믿음의 방법,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창세기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십계명도 율법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서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뭡니까? 물론 여기 창세기는 뭐 그 문제가 터졌고요. 해답을 주고 이런 내용이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서 파괴하면 안 돼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교회 들어가면 바로 앉아서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럼 난 바로 요 가지고 기도를 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문제 알게 하시고 또 창세기 3장 15절 모든 문제 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죠?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 또 레위기는 뭐죠? 예배. 자, 우리가 그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예배에 많이 실패하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보면요. 진짜 예배 결석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 안타까워요. 이 예배는요. 분명히 이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예요. 일곱째 날 하나님은 창조 원리 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서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면서 자기네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고 착각하면 구원이야 받았겠죠. 그렇지만 뭐가 없습니까? 인도를 못 받고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예배는 단지 예배뿐만이 아니고 이 교회를 다스리며 지키는 그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리고 민수기 뭡니까? 12조직, 즉, 이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조직과 팀의 그 힘을 민수기를 통해서 또 보게 하셨죠. 그리고 신명기는 뭐냐? 그동안 노예 생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 노예 체제를 벗어버리고 주역으로 살 수 있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주역으로 살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오실 메시아와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믿음의 방법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믿음의 방법 또는 삶의 방법, 또 미래를 보장받는 방법이 바로 모세 오경이죠.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때가 돼서 이제 오셨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일 마지막에 저기 9강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했거든요. 그 시간표는 진리 중에 진리라 그랬어요. 왜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 끝내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더 부족한 게 없죠. 십자가의 사건은. 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겐 참 믿음이라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믿음장으로 얘기했죠. 부활장.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의 영혼 속에 날마다 담는 것만큼 우리는요, 힘과 메시지가 돼요.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란 증거, 다 끝냈다는 믿음, 또 사망 권세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계속 생수로 힘을 줘야 됩니다. 자, 믿음의 방법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초등부 애들을 그 메시지를 해주면서 하나하나 해준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또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보는데요. 왜 이걸 하냐면요. 저는 메시지가 설교가 아니고 은혜 받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냐면요. 정말 저 사람에게 요 메시지가 하나하나 이렇게 그 소화가 시키도록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그 달라요. 그래서 정말 이 메시지 개인화하고 확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설명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믿음의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제가 애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구원 어떻게 받았니?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면 다 있다 그러죠. 왜냐, 이 복음을 지금 그 모태신앙으로 들어온 애들이라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면 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저는 분명히 그러죠. 네라고 대답 안 하게 하죠.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영접이란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애들한테 이 영접의 의미도 지금 잘 모르고 있으면서 그냥 잘 믿죠. 근데 왜 영접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기네들이 믿음에 어떻게 믿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먼저 영접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무엇을 그 두 번째가 있죠. 그 무엇을 영접했냐. 그 영접했을 때 그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 영접이에요. 그러면 그 영접의 내용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뭘 영접했냐? 하나하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영접했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영접했냐? 또 이게 믿음의 방법까지 물어보죠. 어떻게 영접을 했냐?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보다도 입으로 시인해서 또는 고백해서. 그래서 요때 이제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입으로 그냥 고백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믿는다고 인정해 주신다. 요 설명까지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걸 한번 듣고도 뭐냐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믿고 어떤 증거를 가졌고 어떻게 영접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기가 이제 애들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했을 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했을 때 요때 이제 예수 이름을 얘기하죠. 자, 이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럼 애들은 영적 사실에 대해서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리고 흑암이 꺾인다. 이런 사실들을 그냥 말로 계속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해야 되죠. 그것이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요, 요거 성경을 읽어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사실적으로 보게 함으로 인해서 뭐냐면 이제 확실한 믿음을 더 반석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구원을 확신이 있냐? 증거가 뭐냐? 영접해서. 무엇을 영접했냐?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걸 어떻게 영접했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다.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마음도 안 보이니까 사실요. 자, 그리고 더 확실하게 먼저 영적 사실을 보게 하는데 뭘로 보죠? 영적 사실은 안 보이죠. 근데 예수 이름으로 보게 하는 거죠. 왜냐? 예수 이름이 세례받으면서 하늘문 열어놓고 이제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기뻐하는 음성이 들렸죠. 그 사실을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보게 하는데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은 뭐죠? 물론 그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마귀가 이제 유혹하죠. 그렇지만 사람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도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면서 성경에 있는 것을 인용해 가지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꺾어 놓죠. 그래서 이 성경은 말씀만 읽어도 흑암이 꺾이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는데 그것도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흑암을 꺾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성전에 높은 성전에 예수님을 유인해 가지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 또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한만국이 준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것을 꺾어놓고 이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돌더라. 이게 기록되어 있죠. 요걸 그대로 영적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또 모든 사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예수 이름 볼 때 이 사실이 그대로 기도 속에서 그리면서 믿으면서 기도가 하냐. 실질적으로 계속 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사실 믿음 자체가 생수처럼 반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점검을 해주고 사실적으로 믿게 하는 일에 이제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따라오라고 했죠. 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여기도 따라오래서 따라간다고 하죠. 그럼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부가 되냐 안 되냐? 전도자가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신약의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신약의 믿음의 방법이죠. 요게 삶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말세에서 신약과 구약이 이제 총정리된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또 신약에 오신 메시아죠. 자, 이때 여기서 우리가요, 창세기 3장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죠. 또 창세기 4장 예배 실패를 위한 회복의 답이죠. 창세기 6장 가정 실패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답이고요. 창세기 11장 이렇게 네 가지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자신에게 묶여 있죠. 그러다 보면요, 자기 스스로에 묶이다 보면 예배 실패가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예배 실패는요,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창세기 6장 뭐죠? 자녀에게 언약 전달이 안 됨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됐죠. 또 자녀가 우상이 된 그런 집들이 많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사회 부적응, 인간관계가 잘 안 되고요. 그런 속에서
성공만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볼 수 있죠. 자, 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결론이 나야 된다. 여기 결론 나지 않으면요, 이 문제에 내 스스로가 계속 빠져 살 수밖에 없죠. 이 답을 주시고 나서요, 눈을 뜨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40일 동안 집중해서 설명했어요. 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죠.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40일 동안, 즉 보좌의 축복, 성령의 사역,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우리의 성령에 내주될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즉 성령 인도받게 하고요. 또 1장 8절 응답 속에 살도록, 이렇게 살도록 지금 인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또 결론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담나고 전독 올인한다,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여기서 또 제가 또 반복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했을 때 너희 알 바 아니다, 이거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까지 증인되라. 이게 우리가 알 바예요. 다른 건 알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27장 24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풍랑 만났을 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거든요. 그럼 바울이 살아갈 이유,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알 바와 알지 못할 바를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오직 성령이 임한 이유고, 그것은 땅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한 이유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방법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하나님 나라. 자, 성령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뭐죠? 이거 한동안 얘기하다가 지금 또 한동안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까먹고 얘기 못할 것 같아서 또 질문하는데, 성령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될 것이 뭐냐면 내주예요. 구원의 완성. 이것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돼요. 이게 안 돼가지고요, 이 성령에 대해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체험, 방언, 응답, 치유 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40절에 그 얘기하거든요. 믿음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잘 믿어서도 온전해지지 않았다. 이 성령 받은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이제 온전해졌다 할 정도로 이제 완전한 그런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이 성령에 대해서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요게 요에서 2장 28절 예언된 거 아닙니까? 말세 남녀종에게 부어준다고. 그래서 어린아이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결론이 뭡니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결국 꿈, 환상, 예언 모든 거 다 합해서 뭐 방언했다, 뭐 예언했다, 그게 초점이 아니라 구원을 주기 위한 거라고 결론을 내고 있죠. 그래서 성령 그러면 내주, 구원의 완성, 이걸로 지금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밖에 없어요. 인도라는 증거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내가 인도 받는지 못 받는지 뭘로 기준을 두고 말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또 내가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그 기준도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딴 거 가지고 기준 두면요, 그거는 자기 해석이에요. 그리고 종교에서도 받는, 불신자들도 받는 인도와 응답이지,
성경적인 것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이 인도 속에서 뭐합니까? 시대적 축복, 말씀 성취를 누리는, 또 시대적 축복,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 성취, 사도행전 2장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응답이에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방향은 결국 전도문이죠. 그 전도의 문은 그 속에서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요, 결국 제자를 찾고 세우고 현장이 정복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응답만이 우리가 이 시대의 말세에 살아나갈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요, 두 종류, 결론입니다. 두 종류 인간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 두 명의 정탐꾼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단의 두 종류예요. 10명의 정탐꾼. 분명히 있죠. 내 얘기가 아니죠. 어떤 눈으로 보냐. 그래서 언약의 눈으로 보냐. 세상의 눈으로 보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날 사람이 되고 사단이 날 사람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반석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7장에서 24절이요. 인물이 많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다니엘, 세 친구, 바울. 자, 여기서 오늘 메시지 여기에서 결론 내세요. 최고의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를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반석이요. 이건요, 진짜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음도 두려울 수 있고요. 문제도 두려울 수 있고, 충격 가지고 진짜 어떤 문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왕권을 가진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도 이 땅에서 우리가 반석이 충분히 되고도 남을 그런 힘인데, 이게 안 되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바로 이것이 증거입니다. 반석이 된 모델들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보세요. 요셉, 다니엘, 바울, 모세 다 지금 이미 이 땅에 이제 떠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과연 못 받을까요? 충분히 받고도 또 받을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진짜예요. 최고의 위기 속은 최고 응답의 시간표다. 그래서 결과가 흑암이 꺾이는 응답을 받게 되죠. 반석이 됐다는 것은.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이에요. 그대로입니다. 문설주에 피 바른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멸하는 자로 들어가서 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죠? 흑암이 꺾이는 응답이죠. 또 삼상 7장 13절이요. 누구죠? 사무엘의 믿음을 통해서 그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지를 못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여호와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래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여호수아가 밟는 그 땅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다. 그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은요, 흑암이 꺾인 왕권을 가진 성령의 이기 때문에 진짜 보좌의 축복 하는데 이 믿음이 없이는 보좌의 축복을 입에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또 요셉도 다니엘 세 친구 그 모든 사람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을 정말 헛되게 보내지 않아야 되는지를 또 한 주간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